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그때 태어났어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아니 몇 년도? 2012년도에 태어났어요? 전 제 귀를 의심해가지고 그렇군요. 당연히 뭐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그날을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말 대단했습니다.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또 여기저기로 응원하러 모였고 수만 명 막 엄청난 인원이 모여서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 짝짝짝짝짝. 예. 정말 그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뜨겁게 응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카드 섹션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꿈이 이루어집니다. 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어깨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 13년 전에 요셉이 꿈을 꿨죠.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형들의 벽집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처음 꿨을 때 형들한테 말했을 때 형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을 더욱 미워했죠. 더욱 싫어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는데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37장 19절 이하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온도다. 이거 비아냥거린 거잖아요. 예? 어디 한번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예? 우리가 널 죽일 건데 퍽이나 네 꿈이 이루어지겠다.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여러분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꿈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꿈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가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죠. 바울에게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로마에 가서 또 거기서 세계의 중심이 로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의 중심을 복음하리라. 이 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까?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보호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놓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형 피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사명, 직분을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그걸 놓으면 보호막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면은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보호를 안전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영상도 봤지만 배상민 교수님 봤듯이 이분이 입학하고 진로 이 모든 게 자신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어릴 때도 새벽기도 드렸지만 커서도
진로를 놓고 새벽 기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카이스트 왔잖아요. 그 돈 어마어마하게 돈 준데도 내려놓고 온 거잖아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카이스트 후학들을 양성하고 아프리카 영혼들을 섬기고 또 지금 롯데 어느 분야의 부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니까 부와 명성도 주시고 섬김의 축복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내 꿈을, 내 야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린 무너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갖고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의 영광에 산다고 오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의 꿈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돕는 이가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누가 시작했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그마한 씨앗의 마음을 주세요. 그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소원들이, 꿈들이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하지도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돼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꿈을 아니라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당신의 꿈을 주십시오.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며 한 발자국씩 나가십시오.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총리가 돼서 세계를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바울은 죽었지만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여러분 발표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형들이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요셉은 반말을 하고 형들은 존댓말을 해요. 그렇겠죠? 총리한테 지금 잡혀있는데 반말하고 덤볐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역전됐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무시하고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어디 네 꿈이 이루어지리라 보자 어디 한번, 얼마나 요셉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제 바로 직속 후임병이에요. 보니까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학교 선배예요. 근데 군대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계급입니다.
좀 좋아하세요? 뭐 제 구두 갖다 놓고 뭐 그냥 들어와서 각 잡고 있게 되겠지. 전방 15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창민대 가서 막 이렇게 놀리고 해도 찌르고 야호 이렇게 해도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자애들 군대 안 간 걸 감사하세요. 너희들 때 갈지도 몰라요. 남자들이 부족해가지고 갈 수 있기를. 예. 니들 엄마들이 가고 싶어 했잖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그 후임병이요 저한테 학교 다닐 때 저한테 함부로 하고 잘못했으면요 군대 갔으면 아작났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학교에서 밑에 후배를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왕따 시켰는데 군대 갔는데 걔가 선임병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군대 생활 꼬인 거죠. 그렇잖아요. 군대 게 재미없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교회에서 보니까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들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이게 역정이 돼가지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안 좋으세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막 함부로 했는데 이제 자녀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막 하지 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나이 지금 팔순 본다면서요. 팔순 되면 보자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 하셔야 돼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완전 역전됐습니다. 이제 동생이 아니에요. 예, 총리입니다. 자신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셔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수많은 일을 일어나잖아요. 뉴스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또 광역 버스인가 들이받아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거기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도 죽었어요. 또 뭐 음주운전자가 그냥 길 가던 사람 그냥 치고 또 죽는 경우. 신호등에서 길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또 차가 와서 들이받고. 여러분, 신호등 건널 때도 여러분 좀 이렇게 어디 숨어 있으세요. 아시죠,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파란불 켜있다가 막 뛰어가거나 달려가면 안 됩니다. 옆에 보고 차가 오는지 아닌지 보고 건너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예.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이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느낀 게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고비들이. 그때 기도 때문에 살았구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차를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셔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특히 늙은 사람에 대하여 아주 딱 맞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매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고 매일 죽어감으로 우린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요 사실 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결국의 종착지는 우리 본향 천국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자리입니까? 예.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존에 있는 이 나날들을 우리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는 천국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베냐민을 만난 요셉의 반응은 형들을 만났을 때 완전 다르죠. 형들한테는 굉장히 여러분 엄하게 하죠. 막 소리도 막 높이고 여봐라. 다시 해볼게요. 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형들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그런 게 없어요. 왜? 베냐민 죄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입장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정말 이 아이가 내 동생이 너희들 작은 동생이냐? 막 흥분하고 있어요. 감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울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이죠? 17살이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됐을 때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 나이 차가 얼마 될까요? 얼마 될까요? 모르면 찍으세요, 빨리. 예? 몇 살 차이 날까요? 예? 찍기도 싫어 이제? 1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으니까 노예에 그때 베냐민 나이가 7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살 때 보고 지금 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나이는 2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7살 보고 20살 보면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아이가 그 아이냐 묻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하연이 7살이죠. 하연이 7살 때 이제 목사님 이제 못 보다가 만약에 14년째 20살 때 하연이가 목사님 하연이 봤어요. 그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널 알아볼까요? 알아볼 거예요. 찾아낼게요, 내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7살 때 그 기억만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6살, 7살 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미운 6살이에요. 우리 하연이 어때요? 지금도 막 예쁘고 귀엽고 예? 그렇습니까? 아, 어머니가 아직까지는 그 웃으시네요.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 우리 하율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죠. 동생 하연이가 7살. 그 5살 차이네요. 어때요? 너무 앙증맞고 예쁘고 귀엽습니까? 어때요? 아니요. 고개를 막 흔들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나이 털이 더 나야 돼. 귀엽나요? 예? 5살도 귀엽지 않나요? 예? 근데 어쨌든 귀엽기도 하겠죠. 예. 야, 근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10살 차이 나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그랬던 애가 20살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여러분 흥분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랜 동안 떨어져 있던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동생 베냐민 잘 지내나? 이 어린애가 잘 지낼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빨리 받으셔야 돼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자 받고 기쁨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 엉터리 같은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축복할게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동안 바라고 바랐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기도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축복하며 기도해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축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을 만난 목사님이 뭐라 하죠? 목사님 뭐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랑합니다. 또 목사님이 자주 뭘 해줘요? 만나면은 기도해 주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서로 만나면요, 축복을 빌어주세요.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새가족과 통화하다가도 여러분 대화 끝날 때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길 가면서도 이렇게 성도들과 잠깐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대화 나누다가도 기도해 주세요. 제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공원 걷다가 새가족분을 만났어요. 이문수 성도님 만나서 이렇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주 되지도 않는 분인데 저 사모님보다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님도 그런 표정 한 번도 못 봤는데 새가족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런 표정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저도 반갑고 얘기 나누다가 제가 이제 기도해 줬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힘든 거나 어려운 거 그걸 듣고 제가 그 공원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줬어요. 또 제가 누구 만나가 이렇게 또 길거리 만나면 또 기도해 줍니다. 예, 또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해 주세요. 만났을 때도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만나면 축복 빌어 주세요. 만나면 축복을 빌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축복의 사람,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축복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간 손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갖게 없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없어서 주님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갖게 없어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갖게 없어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갖게 없어서 주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없어서 주님이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되게 없어서 아버지를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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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소원 응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소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삼미람 주님 우리 아버지 삼미람 주여 삼미람 주여 삼미람 주여 삼미람 주님 삼미람 주님 아버지 삼미람 아버지 삼미람 주여 삼미람 주여 우리 아버지 삼미람 주여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이 아니라 우리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꿈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영원권 복음 전파 영원권의 하나님의 비전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형들의 입장이 역전되었는데 우리가 누굴 대할 때도 아버지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오랜 기간에 요셉의 소원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미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누굴 만나도 먼저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부정적인 말도 원망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 축복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별났다가 이온도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